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과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게 대부분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고 방편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헌신하는 자로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전도하고 양육한 이런 소원이 없다면 오늘 꼭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큰 일을 행하기 전에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울을 부르신 주님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노력하고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일은 믿는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셔서 또 다른 전도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고?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꿈을 가지는데 그 꿈은 세상적인 꿈도 있어야 되지만 그 세상적인 꿈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나 혹은 전도할 때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셀 공동체를 모일 때 그걸 자꾸 깨닫게 하셔요. 자꾸 관심이 있도록 하고 관심을 자꾸 깨닫게 해서 나중에는 좋은 전도자로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훈련하고 세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도 하고 우상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돈벌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전하는 건 이상한 거 전하는 거다. 우리는 아테미 신을 쓰는 거고 우리는 제우스 신을 믿는데 저 사람 다른 거 전한다. 그리고 욕한다. 이래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아테미 신전에 많은 사람이 운집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왜 왔느냐 했더니 몰라 그냥 왔다. 이렇게 해서 군중이 모였습니다. 이제 군중이 모이면 최고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인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주관하고 있을 때니까 역시 유대인도 그 속국에 있으니까 그게 서기관이 아니 큰일 났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해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면 일일이 다 정식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정식 재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외하지 마라. 또 당신들의 얘기지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다 헤어져. 이렇게 다 헤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끝난 거죠. 그런데 언뜻 보면은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소요를 끝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지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하고 지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서 로마로 갈 때 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천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전도자를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외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군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니라. 이게 1절 2절에 제자를 권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사역은 첫째로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역이고, 둘째는 뭐요? 믿는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갓난어린의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자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자라야 돼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지고 양육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장되지 않고 스탑하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아기를 못 낳습니다. 장성해서 결혼하면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은 사람은 키우면서 엄마가 자꾸 되어가서 성장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특징은 성장이고 변화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건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은 정상이고 변화가 안 되는 게 비정상입니다. 아멘 하든지 말든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나무가지가 살아있으면 변화를 하지요. 동물이 살아있으면 변화를 하지요. 새끼를 놓고 자꾸 번식을 하지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운동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장한 결과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양육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당신은 그러면 성장합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래서 위로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키는 안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 했죠. 우리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속 사람은 얼마만큼 성장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고 날로 새롭도다. 새롭다 말은 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날로 새롭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역사와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서 자꾸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우리 세력 공동체로서 거기서 자라나는 사람이 나고 제자 삼는 것이 일어나고,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는 것과 양육하는 일, 목회하는 일을 하나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3절을 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수리아는 어느 지역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역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느냐면은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데 수리아로 지금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막 서두릅니다. 근데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이 가깝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유월절.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출애굽. 거기서 해방했다, 엑소도스 했다. 둘째는 뭐예요? 첫 곡식을 거둔 오순절, 77절. 세 번째는 1년 중 먹을 것을 거둔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 세 분은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겠죠.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막 흩어져 살다가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예루살렘에 가는데 바울이 그 오순절을 맞추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정을 이제 바쁘게 하는데, 수리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가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개와 드로비모라.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 전도 사역을 가만 보면은,
바울이 한두 명 자기가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 공동체가 다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셀교회라고 그럽니다. 바울 공동체가 다니면서 거기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르치고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기적을 일으킨 일이 아닙니다. 뭐 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모범을 보이고 기도하게 만들고 훈련하게 하시고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모습을, 전도의 모습을 보면 그냥 한 명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를 만들어요. 고린도 공동체, 빌립보 공동체, 에베소 공동체, 데살로니가,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다가 직장 갔다가 또 주일만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초대교회 교회와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아랫게 들었으니까 책임은 여러분에게 넘어간 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왜 이래야만 되느냐 하면은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보고 배우는 것을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해서는 다 못 배웁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녀서 성적이 좋다고 해서 가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정에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들에게 별 교육을 안 하더라도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습니다. 언제 아멘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맨날 다투는 걸 배우고 막 이런 걸 배우면요, 결혼해서도 또 그렇게 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은 새로운 믿는 사람이 셀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양육을 가만히 있어도 제자가 되어 가도록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방법을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 유아원에 갖다 놓고 일평생 안 본다, 그 아이는 건강하지 않겠지요. 가더라도 반드시 가정이 와서 사랑을 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키워서 좋은 아이가 되듯이, 여러분 영적 가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 팀도 가는 곳마다 팀에 보세요. 바울이 혼자 다니면 전도를 못 하겠어요? 함께 가면서 제자 삼고 훈련하고 또 전도한 사람을 함께 나누고, 저도 이제 선교지역을 가면서 여러 사람을 같이 가보고, 저 중국이라는 어떤 지역을 가봐서 제가 집회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팀들이 많이는 한 10몇 명 따라다녔고 7, 8명 따라다니보면요, 그렇게 제가 위로가 돼요. 그리고 제가 다 할 수 없는 걸 집회 마치면 영접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상담해야 될 사람도 다양해요. 그런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 교육자들이 한 명씩 맡아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음 집회에 오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은혜 받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 역사가 달라지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시키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꼭 셀 공동체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풍성함과 권세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이게 명단 중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라 표현했죠. 이게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닌가, 누가는 바울을 밀착해서 통행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따라 다스만에 드로아에 이르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봅니다. 빌립보는 저 유럽 쪽입니다. 유럽이고 드로아는 또 소아시아입니다. 기회가 됐으면 터키를 가보면요, 터키 이스탄불 있죠.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거기 소아시아입니다. 거기에서 드로아 쪽이 그쪽인데, 거기서 보면 저쪽에 그리스 쪽으로 보면 그게 마케도니아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지금 다시 에베소 쪽인 소아시아로 왔다는 얘기죠.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네, 주일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일입니다. 주일은 마지막 날, 월요일이 첫날이 아닙니다. 주일. 과거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런데 우리는 안식이 아니고 주일을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부활한 첫날 지키고 이러다가 유대인과 구별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는 안식일은 안 지킵니다. 무슨 날 지켜요? 주간 첫날을 지킵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불을 많이 켰는데, 이 바울이 떡을 뗀다. 초대교회 당시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 같이 묵고 같이 식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일 모일 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많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는 말고 먹을 때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식구를 하잖아요. 사랑도 나누고, 또 너무 한 사람만 너무 하지 말고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조금씩만 서로 섬기면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육신적으로 풍성해지고 마음으로도 풍성해지고 세상을 이겨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9사람하고 예수 믿는 한 사람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집니다. 무너져요. 예수 믿는 사람 10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90명이 있으면 10명이 딱 있으면 이거 안 무너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에 안 믿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이 세일 공동체로 세일교회로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 되면 그 아파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이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냐. 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유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했단 말은 급하단 말이죠. 할 말은 좀 많은데 지금 밤중까지 강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열었단 말은 덥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불도 많이 켜놨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산소도 부족하고 덥기도 하니까 걸터앉아 듣던 지혜로운 청년 유도고라는 청년이 있다가 은혜를 계속 받겠다고 앉았는데 졸기 시작했어요. 깊이 졸아서 떨어지길 안으로 떨어져 있는데 바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거기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래동안 곧 날이 새기까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죽었는데 바울이 가서 뭐라고 말해요?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거기에 있다 하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병원에 가자든가 떠들고 난다든가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더니 무엇인 죽는 일이 있다든가 아주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한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무 여동치 않고 유도구를 옆에 두고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더 늦게까지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확실히 믿는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했는데 내용이 안 나오죠.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내용을 강론했겠느냐? 바울이 복음 전한 내용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 믿고 간수가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에베소의 소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있는 신앙, 신화적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님 되신가 그리스도 되심 그 믿는 자에 일어난 역사와 기적을 말했더니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사람들이 위로를 받자.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구주다, 그 말씀대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믿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르고 이튿날 사무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제가 이 지도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했더니 전 마케도니아에서 드로아로 왔어요. 드로아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조금 섬 있는 지역으로 지금 배를 타고, 왜 배 타고 가요? 육로를 안 가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자 100길로에서 지금 그 지역을 하나하나 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형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사역했던 걸 그대로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종교 중 하나를 가진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인가 SBS에서 그런 걸 했죠. 사람의 길, 신의 길.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마호메트는 실제적인 인물이고 예수는 신화적 존재다, 이렇게 해서 아마 틀림없이 모슬렘의 돈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 언론위원회에서 거기서 막 싸우고 거기 가서 막 논평을 내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도중 하차 내렸어요. 사과하고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세운 구주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서면을 갔어요. 서면을 지나다 보니까 뱀장서가 있어요. 약장사.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신경통도 낫고. 저는 그 뱀장사 약장사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요 약 사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약을 사서 왔어요. 사가지고 집에 왔더니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약을 샀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길에서 사는 걸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랬더니 흥 하면서 그걸 샀냐고. 그래가지고 혼이 나고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서면에 갔는데 그 약장사가 또 있어요. 제가 또 구경하고 있었지. 구경하고 있는데 이걸 또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갈등을 하는데 우리 아내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거기를 떠났어요. 제가 떠나서 이렇게 가는데 참 마음이 찹찹해졌어요. 참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죄인된 마음이 있고. 왜 그랬느냐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너는 저 가짜를 저렇게 저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같이 저렇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너는 왜 진짜를 믿고 가짜같이 말하고 다니냐 이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습니까? 진짜같이 말하고 다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좀 진짜같이 믿고 진짜같이 말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 후에 아마 한 10년 가까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계시고 믿는 자 속에 계시고, 이 사실을 진짜로 확실히 믿고 진짜같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사실인데, 성경을 아만 봐도 사실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종교 중 하나로 믿고 있습니까? 박원순 서울 어떤 시장이 무슨 인격은 절에 일한다고,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전도하면은 300만 원 벌금 내야 된대요. 할 때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300만 원 매주 내면서 하겠습니다. 돈 안 내려고 헌금만 하려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거.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른 것도 믿으면 구원받았다 있다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뤘다고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 6,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도 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도 전 세계 강단마다 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실로 믿어야 돼. 내가 정말 사실로 믿으면 사실로 자신 있고 당당하고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사실로, 제가 언제 사실로 안 믿었겠어요? 내가 그때 구원을 안 받았겠어요? 받았는데 전하는 거 보면 확실히 사실 아니고 내가 거짓말같이 전한다니까. 그러니 성도가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제가 확실히 믿고 나니까, 확실히 예수님을 사실로 전하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키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감이라. 이 급히 간단 말이에요. 급히.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동하고 바울의 계획의 중심은 뭐냐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이냐 계획이 아니고 어디 가면 편하냐 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 건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게 바울의 기준입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바울이 옹호하는 사람이 전해도, 참으로 전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려 그랬고,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번 주에 어딘지 신방을 갔는데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갔더니 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안 믿는 사람이 왔는데 수요일 좀 신방을 갔는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마음속에서 기도하면 같이 대화하고 응답을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도했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가 자세히 안 물어봤어요. 집을 팔러 갔는지 어떻게 하는지, 부동산에 내놨는데 그걸 안 판다고 갔는지 또 부동산에 가 있었고, 집을 또 전도 됐던 사람은 집을 살라고 부동산에 갔고, 그래서 소장이 그랬대요. 이 아줌마 따라가라고. 따라가 보니까 집이 마음에 들더래요. 집 팔으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집사님이 안 판다고 그랬대. 팔아 했더니 팔기 싫더래요. 그래 안 판다고 그랬대. 계속 팔으라니까, 그러면 집 팔면 예수님 믿겠냐고. 그래 그분이 그럼 난 믿겠다고 이래서 막 확실히 약속을 하고 우리 부목사님 모시고 예수 영접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이 자리도 있네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보통 집 사고 팔 때는 이렇게 해요. 안 팔라는 거 자꾸 팔으라면 그 다음에 말이 얼마 더 줄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사람 손 들어보라 할까? 얼마 더 줄래? 이게 정상적이죠. 보통 안 판다는데 자꾸 팔아면 얼마 더 줄래?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판다.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이 평소에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돈보다도 내가 영혼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구나. 그러니 그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늘 모든 계획이 무슨 중심이냐? 예수님 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 속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이는데 무슨 중심이냐? 구원 중심으로 움직여요. 모든 역사가 뭐냐? 구원 중심으로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과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의 방향에 딱 맞춰야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임재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맞추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뭐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임재. 그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거를 통해서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뭔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소원, 영혼을 구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삶에 맞춰서 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